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읽으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지체 없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 나선 길, 순종함으로 따라 나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면 때로는 막다른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꽉꽉 막힌 상황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고는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그 피할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할 길조차 아예 보이지 않을 때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뒤가 꽉꽉 막힌 절망 앞에 서봤던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라는 그 장애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크기만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만을 묵상하고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만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낭망하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 한마디는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큰 문제만 묵상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이스라엘 홍해바다 앞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선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만을 묵상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을 통하여 1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환경만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이 상황 가운데까지 나오게 하셨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10가지 재앙하고 뭐 해가지고 기껏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서 벗어나서 자유민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저 노예로서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쓸 걱정은 안 했을 텐데 괜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로 나가게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런 죽음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환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예로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좋아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하여 차라리 우리 애굽도 싫었는데 하나님의 순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싫어, 더 힘들어, 더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아까도 초반에 같이 읽었지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바로왕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양 옆에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이 막다른 길인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면 이 모세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같이 부르짖었죠.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제발 이제 하나님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환경만을 묵상하던 그 시선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환경 안에서 너희 스스로 너희 지혜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제 내려놔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내려놔라.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아라. 그 자리에 서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기도를 하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한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기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묵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만을 묵상하여 우리가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홍해바다 앞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불안에 빠져봐라, 너 한번 두려움에 빠져봐라 라는 그 고약한 심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이곳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하는 묵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묵상하는 이 모세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만을 묵상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파악하는 정도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파악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사방이 막힌 이 상황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혹시 내 안에 많이 약해져 있다면, 많이 쓰러져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악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음성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고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것이 나쁜 상황이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믿음이 두 번째는 실패는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실패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 시작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실패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실패라는 말이 정답이다라고 한다면 이 실패는 우리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거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즉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홍해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 환경만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묵상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성경의 시작을 뭐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나고 광야 40년을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원하는데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다니요. 전혀 우리의 삶과는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엇 하나 예상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었다면, 완전히 흑암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느끼는 흑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생각하기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뭐가 있어야 되고, 환경적 요건이 갖춰줘야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구원해,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길을 내시는 분이야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막, 와,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하여 갈 거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건 연약한 저의 고백인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계속 이제 현실의 문제가 오다 보니, 현실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계속 현실만 보더란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뭐 얘가 창창하게 뭐 보장된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무슨 문제, 삶의 무슨 문제에서도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때 믿음이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 양지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면 이생활관 뒤쪽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기도처가 있는데, 매일 밤마다 들어가가지고, 주님 저 목사 한 수 받아야 되는데, 목사 한 수 받아야 되는데, 저 결혼도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여기 부르셨나요?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 한 수 받는데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 계속 하게 해주세요,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저 이거 해야 돼요, 계속 그런 부르짖음의 시간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인생의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인생의 홍해바다로 인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에 미치게 되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야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니까 홍해바다 갈라졌구나, 굿 이랬겠지만,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여기서 또 의심해? 이런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판단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랬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을,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장대하심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겨우 46이지만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오신 일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 그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손길에서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창세기 39장 2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의 요셉, 두 번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요셉, 세 번째는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죄수로 살았을 때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이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는 아버지 품에 있는 아버지 품에 있는 편안한 시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죄수라고 하는 길을 알 수 없는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최극점, 진짜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던 그 총리라는 인생의 시기도 있었지만, 이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 없이 사망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빛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